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사해요. 예배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고 또 승리자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아멘. 빨리 달리는 전철이 뭐죠? 빨리 달리는 전철이 KTX 고속전철입니다. 그 고속전철은 참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또 하나 전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그 서울과 부산을 용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서울과 부산이 2시간 40분, 그리고 광주는 2시간이면 되더라고요. 볼일 보고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그렇게 와도 늦지 않고 퇴근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고속전철이 일반 기차와 차체가 다르지만 뭐가 다르냐 하면은 레일이 다릅니다. 고속전철이 가는 레일하고 그리고 일반 기차가 가는 레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기차 레일은 부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요? 덜크덩덜크덩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고속전철은 레일에 이음선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덜크덩거리지 않습니다. 그 시속 300km의 그 시속을 달리는데 미끄럽게 쫙 나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빨리 가니까 그 레일에 탈선이 온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 이게 하나 단점이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보통 기차 레일과 그리고 고속전철 레일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레일에 있음을 예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달라야 구원받고 달라야 은혜 받고 달라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마치 고속전철이 일반 기차 레일에 달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위험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길도 달라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밥으로 살아요. 돈으로 살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삽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의미 없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은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함입니다. 밤나무를 가꾸는 것도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가꾸는 겁니다. 가수원의 배나무를 가꾸는 것도 가수원즈기는 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꾸는 겁니다. 사과, 모든 과일이 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에 투자한 시간, 애쓴 거, 노력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면 70년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며 50년, 80년의 삶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믿음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정립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목표, 믿음의 관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귀한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부요도 얻을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승리가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삶 일주일도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 실패가 온다면 우리의 삶도 실패가 되며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토끼는 육지에서 살지 바다에서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물고기는 물에서 살지 육지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없습니다. 토끼가 물에서 살 수 없고 그리고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 속에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토끼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해도 토끼는 육지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하여도 물을 떠날 수 없는 것은 물에서 살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기적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가 나실린으로 구별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나실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사로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드나들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과 연합하고 세상의 사람과 교제하고 세상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결국 머리카락 잘리고 눈이 빠지고 힘도 빠지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마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애착심에 가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을 규합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자기를 통해 은혜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애착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였습니다. 어느 날 골로새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단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큰 위협을 겪고 있으며 천사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사는 오르락내리락 하며 우리들의 시중두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골로새 교회에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나중에는 천사 경배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 잘못된 신앙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삶을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덜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이기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축복받는 자, 열매를 맺는 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세상 속에서 이기느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 하십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내 안에 주님이 오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때때로 낙심합니다. 실망하며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고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그 근심, 그 걱정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용기가 섭니다. 어떤 고백이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자꾸 되뇌이시고 자꾸 이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꾸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고백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에 계실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보면 운전병이 있습니다. 운전병도 대대장 운전병 지휘가 다르고 사단장 운전병 지휘가 다릅니다. 대대장 운전병이 병정이고 사단장 운전병이 1등병이라 할지라도 대단장 운전병 병정이라도 사단장 운전병 1등병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모시는 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장이 모시는 사람은 대령입니다. 중령입니다. 그러나 1등병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 투스타 사단장입니다. 달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주인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면, 만왕의 왕 되신 성령님이시라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되며 귀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 축복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가 모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가 모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 같아도 영으로 오신 주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서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무슨 가수요? 구경만 하시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한숨은 변하여 노래가 되며 두려움은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오며 왜 우리의 삶에 좌절이 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농사 지은 거 자기들이 농사를 거두지 못하고 열매도 자기들이 거두지 못하고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사사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인천 지리가 혼하질 못합니다. 어떤 때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만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깨고 봤더니 고속도로예요. 근데 가는 방향이 교회로 오는 건데 인천항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인천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데요. 부목사님이 그래요. 진짜 맞아? 진짜 맞아요. 어떻게 알아? 내비게이션 틀었어요. 그럼 맞겠구나. 그리고 진짜 가다 보니까 도화이시에서 탔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가자 아이씨가 나오고 서인천 아이씨가 나오고 그리고 복지교회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야 반대로 돌려 했더라면 인천항으로 갔을 겁니다. 인천항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뭐 몇십 분 손에 날 정도겠지만은요, 이게 만약에 타 지역에서 큰 고속도로에서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간 만큼 돌아와야 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휘발유 낭비, 몸 낭비, 또 뭐예요? 엄청난 낭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레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계속 간다면 우리의 종착지는 잘못된 곳에 도착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결국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오늘도 그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의 최대 실패의 경험은 내가 주인 노릇할 때라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 인생은 실패가 됐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속에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며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며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의 지시에 복종하며 그분의 지시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고 귀한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해할 자는 없습니다. 언젠가 잃어버린 사람,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매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져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린 남매는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입양이 됐는데 그 미국의 양부모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길러주고 그리고 인류대학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방송에서 만났습니다. 을사안고 끌어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갑다고 눈물 흘리며 인사합니다.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남매에게 당신들을 버린 부모님 원망스럽지 않고 밉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남매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물론 잠깐 원망은 했지만 친부모님 때문에 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부모 때문에 좋은 양부모를 만났고 좋은 공부를 하였고 좋은 대학에서 그리고 훌륭한 직장까지 얻게 되었으니 나를 낳아준 엄마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부모님도 잘 만나면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좋은 삶이 되며 좋은 삶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으며 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될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도 나 혼자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며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리고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뿌리를 내리자.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할렐루야. 거기까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서 뿌리를 내려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힘을 공급받고 그분의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요. 태어날 때에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형제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런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축복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그분의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갈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지 않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의 삶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라 개봉밥도. 할렐루야. 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승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의 번영을 이루고 계속 축복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요즘에 보면은 겨울에 앙상 한 가지밖에 없었던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모습으로 서나가는 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죽었어요. 아무런 열매도 꽃도 안 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잎이 나고 꽃이 나요. 그래도 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꽃을 사모하며 오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꽃 구경 가시더라도 예배 끝나고 가세요? 가지는 뭐냐?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장 소중한 사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이렇게 지금 꽃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꽃은 얼마 안 가면 이것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뿌리에서 공급받는 꽃은 이거보단 길게 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아무리 찬란한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며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 떨어지면, 말씀 떨어지면,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꽝입니다. 꽝.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은혜 안에 있으면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셔서, 그래서 그 뿌리를 공급받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영혼의 눈동자도 빛이 나기를 바라고. 며칠 못 먹은 사람 보세요. 밥 한 술만 먹어도요, 눈동자가 빛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떨 때 세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감사하고 기분 나쁘다고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감사는,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땡큐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 땡큐는 띵킹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나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 나라 절대로 없는 게 있어요. 마귀 나라는 뭐가 없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귀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마귀는 누구를 손대느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밥은 뭐냐? 하나님의 밥은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계속 힘이 나듯이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요. 기쁨의 조건이 늘어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것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천국 모르고 사는데 나는 천국 알고 가지 감사하고, 면류관 받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니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